11월 11일 목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약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아빠에게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빠에게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입니다. 샬롬, 어제 에스겔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남은 한 주간 동안 시편 26편부터 해서요, 주일까지 28편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신약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큐티로 나눌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큐티 본문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인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그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잠깐 큐티로 나눌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잘 나누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가진 의문들과 또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고 해석하는 그 요한계시록을 탈피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느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히 신학자들 사이에서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예배 드릴 때 예배자로서 드리는 시였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다른 두 번째는 다윗이 무지하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로서 탄원하는 시다, 탄원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자면 그래도 탄원시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이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 나눈 이 큐티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제가 1절, 2절, 두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다윗은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완전함에 행하였고 두 번째는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입니다. 여기서 물론 완전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적 완벽함보다는 온전함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직접 고백했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을 보십시오. 다윗은 완전했고요. 그 뜻과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좀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다윗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다윗이 정말로 그렇게 살았는가? 다윗이 정말로 그런 마음과 양심이었는가? 우리는 정말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내가 완전하고 내 마음은 완전히 깨끗합니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거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완벽한 시각이 아니라 다윗 나름대로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였지만 다윗은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깨끗이 살려고, 하나님 앞에 잘 서려고 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잘 지키려 하여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과 열심과 착한 행실과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억울함과 고난이 비켜갈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억울한 일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의도도 아니었는데 이랬다니 저랬다니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모두가 나를 죄인인 것처럼 손가락질하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억울한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십니까? 누군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화하십니까? 변론을 하거나 그러한 주장을 한 사람과 논쟁을 벌이거나 혹은 싸움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요, 26편 이 시를 통해서 자신만의 해결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이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성경이고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잘 안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다윗이 아빠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라는 것이죠.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인간 대 신, 신과 인간, 인간인 다윗과 저 높고 높으신 신에게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며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빠와 아들, 아들과 아빠로서 자기의 허물과 자신의 약함과 자신이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아빠만큼은 내 마음을 다 아시겠지. 우리 아빠는 내 진심을 아시고 우리 아빠만큼은 나를 믿겠지. 우리 아빠만큼은 나의 편이지 라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신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실 텐데 내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넘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편 되시니 다윗은 고통과 억울함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송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는요, 어려움과 고통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고난과 억울함, 고통과 슬픔 주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공감하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과 새로운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시고 창조주 되시며 위대한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26편을 통하여서 아무리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으려 하여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억울함이 있다라는 것, 고통과 슬픔이 있다라는 것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과 억울함,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내 방식대로 혹은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해결한 방법, 아버지께 이 억울함을 다 호소하는 것, 아버지께 맡기는 것, 아버지께 마음을 다 내놓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 또한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